예수님의 메시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나요? 바로 이 말씀이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회개라는 현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통과하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점점 이렇게 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존재가 되는가?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 상처받은 심령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든든한 나무가 되어 간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오늘 이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 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 저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는데 그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 간직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볼까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정말 그렇답니다. 겨자씨는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래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콧김에도 후 날아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작고 연약한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요. 작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몇 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수천 년 된 미라가 한 구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된 미라에서 그 미라를 캐서 봤더니 그 손에 이 씨앗이 조금 있었대요. 그 씨앗을 가져다가 물도 주고 습도를 맞춰 주었더니 그 씨앗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안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내 속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 아닌가? 예수님 겨자씨 비유에서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안에 생명을 품고 있다면 우리도 그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생명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또 지면으로 설교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믿기는 이 질문에 이미 아멘으로 화답하였기에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고 또 자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나무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처받은 심령들, 지친 영혼들을 품 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보살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주로 농부의 예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들 보면 씨앗을 뿌려놨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은 뒤에 계속 새벽마다 밭에 나갑니다. 논에 나갑니다. 그리고 물을 대주고 잡초를 뽑고 허수아비를 세워서 새들을 쫓아내고 또 농약도 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돌봐야 됨을 강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네요. 그런데 네 가지 밭에 뿌려집니다. 첫 번째 밭은 바로 이런 밭이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나요? 길가에 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떤 상태입니까? 팍팍합니다. 딱딱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혀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돋고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좋아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땅은 너무 딱딱해서 도무지 생명을 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신앙인이 될까요?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탑니다. 마음아 넌 누구니? 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제목이 참 좋아서 사서 구입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신이 늘 상처받는 진짜 이유를 기억하세요. 가슴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나세요. 부모의 인생에 내 인생을 겹치지 마세요. 내 감정에 단어를 붙여주세요. 참지 말고 슬기롭게 화를 내세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고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요.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흙이 너무 얇아요.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얼마 못 가서 다 말라버려요. 왜요?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넘어집니다. 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또 보면 자빠져 있습니다. 마음밭이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한 번 웃고 끝나는 이후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심연을 한번 훑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내 필요와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소비되고 마는 그런 생풀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길잡이 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깊은 곳에서 말씀과 만남, 말씀과의 조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시죠? 또 큐티하시죠? 기도하시죠? 성경 공부하시죠? 속해 모이시죠? 이런 모든 모임과 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고개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밭이 나오는데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가시나무가 많이 있는 밭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오늘날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 그러면 가시떨기는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욕심,
돈에 대한 그런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장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떨기, 내 안에 있는 욕심, 자본주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이 팔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마음 지켜가며 신앙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런 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겐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떡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자들은 압니다. 떡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밑에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일과 삶 사이에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요즘 이 단어가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일만 하면서 살았죠.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살아봤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벌레처럼 일만 하다 갈 건가? 아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행복을 좀 추구해야겠다. 밸런스를 맞춰야겠다는 그런 자각이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삶의 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4가지 밭을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것들 주의해라. 자본주의의 늪, 유유와 소비만을 쫓는 얄팍한 신앙, 또 팍팍하게 굳어가고 있는 심령,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가고 암석화되어가지 않도록 촉촉한 단비를 뿌려줘서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기도회도 못 갖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밥 지키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옥토와 같은 마음을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 큰 나무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 농부가 씨앗도 뿌렸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잡초도 뽑고 농약도 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농부가 좋은 열매만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긴 하지만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 가는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의 역할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농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농부보다 더 애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그리고 아볼로가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계속 또 다른 교회 개척하면서요.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주의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선을 넘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던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선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이 잘 될 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지만 일이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청결을 유지하고 또 철저하게 방역을 대비한다고 해도 뚫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미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입국자를 관리하고 가게 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씻고 그래도 지금 점점 감염자의 수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부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생각처럼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 뽑아버리고 다른 직장, 다른 직업 찾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가끔은 가라지도 보이고 가끔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지만, 아니 많지만,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논으로 밭으로 곡식을 뿌리고 곡식을 돌보러 나갑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도 뿌리십시다. 말씀 붙잡고 버티십시다. 주님 붙잡고 일어서십시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곡식단을 어깨에 메고 춤추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